오늘 이 복된 금요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저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복되게 지켜 주셨고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복된 시간, 귀한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로 무장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을 바라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다음과 같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흘러가는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 약속 새겨봅니다. 귀한 찬양입니다. 오늘 함께 내려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이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들, 하늘나라 백성들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과 그에 대한 축복과 상급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나라 시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이라고 말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산상수훈의 첫머리 바로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8가지 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란 말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행복이라고도 말합니다. 팔복, 8가지의 행복. 오랜 역사에 이어서요,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해 왔습니다. 행복을 찾았습니다. 행복을 구했는데 이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어느 시인의 말대로 저 산 너머 먼 곳에 행복이 있다 하여 찾아갔다가 눈물만 흘리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랑스의 한 젊은이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젊은이는 본인의 그 정서적 불안과 우울증 증세를 말하면서 그에 대한 처방책을 물었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이 청년을 상담하면서 마무리하기를 마침 이번 우리 도시에 유명한 희극 코미디 이 배우가 쇼를 하는데 오늘 밤에 꼭 그 쇼를 관람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많은 이 정서적 불안에서 한참 웃다 보면은 힐링이 될 것입니다. 그 말 들은 청년은 조용히 일어나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그 병원 문을 닫고 나서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좌절된 목소리로 바로 내가 그 희극 코미디 배우입니다. 웃어넘길 수 없는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의 산상수훈 첫머리에서 예수님께서는 8가지의 진정한 복, 곧 행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8가지의 행복은 다 하나같이 영적인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한국의 전통적인 기복 문화는 복의 개념을 흔히 오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자녀들을 많이 가지는 것, 또한 건강하게 살고 출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이 성경적인 가르침보다는
우리의 전통 문화가 가르쳐온 이 세속적인 행복 곧 기복 신앙에 몰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은 행복은 무엇인가? 바로 영적인 것인데 오늘 8가지 복 가운데 4번째 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4번째 복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이 줄임과 목마름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절실하고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 역시 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들이 먹기 위해서 울고 몸부림칩니다. 입을 쫙 벌리고 울어댑니다. 그러할 때 그 입에 무언가 먹을 것을 주면은 울음을 뚝 그치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아기, 그 작은 책으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그 흡입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도 하나의 신비한 힘이라고 의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 이 먹고자 하는 이 목마름의 욕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미국의 사형수들을 사형 집행할 때에 마지막 특식을 사형수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포퓰러한 그 사형수들이 원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맥도날드의 햄버거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어렸을 때에 그 먹었던 그 향수가 그리웠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인생의 필수품이란 거예요. 중국의 어느 유명한 식당, 그러니까 중국 식당에서의 이 주인이 이 각 나라 사람들이 이 숲을 먹는 모습의 그 특색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 분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숲을 먹다가 셰프나 웨이터를 불러서 이 숲에 어떤 재료를 넣었길래 이렇게 맛있냐고 하면서 그 재료 하나하나를 마치 분석하듯이 숲을 먹는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숲을 먹을 때 한 숟갈 한 숟갈씩 먹으면서 아주 관심 있게 음미를 하면서 먹는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식이 맛있다고 감탄하면서 소리 하나 안 내고 조용히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단 다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든 간에 먹고자 하는 욕구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줄임과 목마름의 절실한 욕구를 바로 의의를 사모하는 일에 적용하신 거예요. 육신을 입은 인간이 이 음식에 대한 줄임과 음료에 대한 이 갈증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누가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합니까? 첫째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죽은 자는요, 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는 그 어떤 줄임과 목마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밖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 줄임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한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또 둘째로 건강한 사람이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병이 들면은요, 그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식욕이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어도 어떨 때는 음식을 보는 것도 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못 먹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음식을 밀어서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면은요,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식욕이에요. 그럼 다시 먹고 싶어 합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고요, 떡만둣국이 먹고 싶고, 갈비가 먹고 싶고요. 다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아무튼 다시 이 먹고 싶어 하는 것들, 그 욕구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찾아와서 영적으로 병이 들면은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관심을 상실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회복될 때에는요, 다시 그 영적인 관심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도 더 읽고 싶어지고요, 기도도 하고 싶어지고, 예배도 드리고 싶어지는 이러한 영적인 관심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는 그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의의 근원이시고 의 자체이십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는요, 완전히 파산된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절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십자가에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마치 우리 은행에 있는 모든 어카운트에 있는 죄를 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은행 어카운트로 다 그 죄를 다 입금을 시킨 거예요. 다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어카운트에 있는 그 모든 의를 우리 어카운트로 다 하나님께서 입력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나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이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어쩔 수 없는 이 죄인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참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를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마귀는요, 우리에게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 너는 할 수 없는 죄이냐, 아예 집어치워라 등등의 우리에게 양심의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거저 주신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래,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저 주신 그 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운 신분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에 합당한, 바로 의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미용실 그 비즈니스에서 홍보 차원에서 이러한 광고를 냈습니다. 이제 그 다운타운에 무숙자, 알코올 중독자 한 명을 이렇게 택해서 그 사람에게 샤워를 시켰죠. 머리를 멋지게 깎아주고 멋진 양복을 입혔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무숙자의 전 모습과 새로운 모습을 동시에 내보내면서 그 뷰티 서플라이에 대한, 미용실에 대한 이제 광고 홍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난 후에 기자들이 궁금해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있었던 곳이 원래 있었던 다운타운 길바닥에 뒹굴면서 더러운 모습으로 다시 술을 마시고 있는 그를 포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의로운 자녀로 의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분을 망각하고 그 무숙자처럼 옛날에 죄된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길가에서 한 알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알의 정체를 모르는 농부는 그 알을 본인이 키우고 있는 그 암탉 병아리들 사이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 알인데 그 독수리 알이 이 병아리와 함께 치킨 암탉 밑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독수리는 자기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같이 태어난 병아리들과 함께 본인의 정체가 병아리인 줄만 알고 병아리처럼 행동하고 병아리처럼 쓰레기 등등을 먹고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이 독수리가 자기 친구들, 식구들, 닭 병아리들과 함께 이제 밖에서 놀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늘의 왕다운 자태를 가진 독수리가 창공을 하늘을 누비면서 멋지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독수리는 그 하늘나는 독수리를 보면서 야, 저 멋진 저 새는 도대체 어떤 새냐?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 닭들이 하는 말이 저 새는 독수리야. 근데 너는 꿈도 꾸지 마. 우리 같은 닭들은 평생 저렇게 날을 수가 없어. 그 독수리는 자기는 독수리인 줄도 모르고 그저 닭인 줄만 알고 내가 괜히 꿈을 꾸었구만 하고 그 독수리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평생 날지 못하다가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독수리의 신분으로, 다시 말해서 하늘 백성, 시민, 자녀의 신분으로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죄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우리의 하늘의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아까 그 슬픈 독수리 이야기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여러분들의 신분을 의로운 자녀된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의인의 신분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의인의 삶을 사모하고 열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의인의 삶을 추리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의로운 삶이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 즉 구원받은 자만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의의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로운 삶이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의 의가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의 자체이십니다. 이 땅 위에서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아간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주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 그 거룩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로 천국의 원칙을 따르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산상수훈에서요, 산상수훈에서 천국 시민들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마치 미국의 시민권자가 될 때 미국의 법을 따라가야 되듯이 천국 시민들에게도 우리도 원칙, 바로 규칙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은 다 그 원칙이 사랑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잖아요. 계명의 대표가 십계명인데 십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삶의 바로 원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새 언약 안에서 주어진 계명이 바로 오늘 산상수훈과 함께 바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사랑의 삶이 의로운 삶이란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를 보시면은요, 요한은 의와 사랑을 동시에 똑같이 같은 맥락으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의는 곧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삶이란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그 의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를 사모한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열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의의 근원이시고 의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늘 예수님에 대한 줄임이고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축복이 있어요? 배부를 것이요. 이 말은요, 내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2편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다윗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영혼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를 하나님을 주려 했고 목말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갈망하는 자는요,
영원한 체험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을 열망하십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그러한 자에게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면 결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심령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만족되게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목말라 하고 주님을 줄이는 자들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체험을 얻을 것입니다. 배부를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게으름을 처방하는 치료하는 처방은 단순히 부지런해지자라는 결심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름의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꽃.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노래 중 하나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윤신혜란 한국의 가수가 있죠. 윤신혜가 불렀던 열애라는 노래를 이상하게 그때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좋아했던 이유가 그 열애란 가사 내용이 바로 이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을 너무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 가사가 너무 참 좋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죠. 이러한 가사 내용이죠. 앉으나 서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대 향한 그리움, 그대 그림자에 쌓여 이 한 세월, 그대와 함께 하나니 그대의 가슴에 나는 꽃처럼 영롱한 별처럼 찬란한 진주가 되리라.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속 불꽃을 피우리라. 태워도 태워도 재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속 불꽃을 피우리라. 태워도 태워도 재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여러분 안에 영혼의 불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있어서 불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줄이고 목말라 하십시오. 그러할 때 진정한 인생의 배부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라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백성으로, 의로운 신분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이제 의로운 삶을 사모하며 추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는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나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체험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더 갈망하는 일에 오 주님, 저희들 안에 불꽃 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저희들이 불꽃을 피우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대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이제는 금년 한 해는 더 예수님을 갈망하는, 예수님을 주리어 하는, 이 목말라 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슴시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시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여러분들 금년 한 해는 지난 해보다 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더 열망하시고 줄이고 목말라 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건강한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 역사 함께 하심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또 주일날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